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도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시편 23편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곡들이 있는데 그것 외에도 엄청나게 시편 23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으로 많이 들어봐서 아는 것, 익숙해져서 아는 것과 다르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고백과 내용이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왜 성경 암송을 자꾸 여러분에게 시키냐 하면 치매 걸리지 말라고 시키는 것도 있고요. 성경 암송을 함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나의 양식이 되어서 언제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막 급한 일이 생기거나 깜짝 놀라거나 하게 되면 머릿속이 까맣게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이름도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고 전화번호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너무나 당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속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그냥 탄식과 같이, 호흡과 같이 우리의 것으로 터져나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긴 기도나 긴 문장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이 한마디, 한 문장의 말을 말할 때에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병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저 최전방으로 받았습니다. 최전방 이제 휴전선 아니죠. 그 철책선에 거기 근무지를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참 처음엔 너무 무섭고 힘든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사고도 많이 터지고 그래서 밤마다 그 모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무슨 그때 성경 암송을 할 줄도 몰랐고 제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제 속에 기억나는 것, 새겨져 있는 건 뭐였냐면 주기도문, 사도신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늘 밤마다 그 모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대충 이렇게 하고 지나갈 텐데 그때는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단어 하나를 탄식하듯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 군 생활의 어려운 시기들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온 생애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은혜와 감격과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어느 장로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갑자기 쓰러진 큰 병에 걸렸던가 봅니다. 그래서 위중한 수술을 받고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입원해 있는데, 여러분 수술을 크게 받으면, 큰 수술을 받으면 인위적으로 여러분의 수면제, 마취제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재우잖아요. 그럼 사람이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막 거의 무의식에 가까운 정도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자꾸 보니까 입을 중얼중얼 하더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입을 웅얼웅얼 하는 게 이제 보이더래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도대체 저분이 왜 자꾸 뭔 얘기를 하나 싶어서 귀를 가까이 대고, 그분의 장로님의 입에 귀를 가까이 대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쫙 외우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거의 무의식적인 상태인데도 이분의 그 무의식 속에는 붙들어야 될 제목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그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감격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에 그 입에서 미스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여러분 진짜 그럴 때 있잖아요. 수술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하거나 막 욕설을 하거나 이러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이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을 들어가면서 23편을 제가 자세히 다 설교하진 못합니다. 자, 짧게 간단하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을 시작하는 본문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부르고 어떨 때는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헷갈리게 하나님의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2장부터는 또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 여호와 이름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복습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름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를 설명하시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 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뜻을 통해서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물론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하셨지만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위주로 나타내셨다면 이제는 모세 이후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4절 5절에 뜻이 들어있어요. 같이 우리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합시다. 편하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4절 5절을 통해서 보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사실이 여호와라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할 때 그 고백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우리는 그냥 쉽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그 의미 속에, 그 이름 속에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동사들이 다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도하시는도다,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부 다 미래형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언약에 대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언약이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하실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을 조금은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6절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이제 보죠. 1절에 4절에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씀하면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양들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5절 6절로 넘어가 보면 약간 개념이 바뀝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요, 성경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는 1절에 4절에는 목자이신 여호와를 설명한다면 5절 6절은 집주인이신 여호와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자이신 여호와는 양떼들인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어디에서 돌보실까요? 목자는 어디서 양들을 돌보죠? 그렇죠, 바깥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목자는 밖에서 양들과 살고 그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집주인이신 여호와는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이제는 그 양들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양과 같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집으로, 그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이 그림이 이런 내용으로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양들인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 첫 번째, 여러분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첫 번째 목자이신 여호와는 양들인 우리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제가 실제로 양들을 잘 모르지만 양은 굉장히 시야가 좁다 그럽니다. 시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시야도 좁아서 자기들끼리 뭔가 풀밭이나 물가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딱 그 주변에만 맴돌 뿐이지 스스로 어딘가를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 철저히 목자가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먹을 수 있는 초지로, 그리고 풀밭이나 물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몸이 조금만 아파 보십시오.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19를 고치지 못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주신 그 치유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간 스스로 제거하거나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양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3절, 4절을 통해서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은 아주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초라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은 늘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맹수들이 다가와도 잘 몰라요. 그때 여러분, 이 양들을 보호해주는 존재, 결국 목자이신 여호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동들이 양을 돌볼 때 그냥 막 내버려 두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위험할 수 있는 시간이나 상황에는 항상 양들을 모아놓고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냥 우리를 마음대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절과 6절로 넘어가 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했다면 5절과 6절은 뭐라 그랬어요? 집주인이신 여호와. 이제는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가만히 살펴볼까요? 먼저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밖에서 뒹굴던 키우던 양을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막 기름 부어주고 상 차려주고 이럴 주인이 있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양인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지어 어느 자리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손님처럼, 자식처럼, 자녀처럼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집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잔치상을 받으며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장차 가게 될 천국이지만 그 전에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목자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인 이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잔치상을 받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 우리 교회가 너무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셔가지고 맨날 잔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그 밥이 맛있어서 밥만 맛있어서 잔치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 넘쳐서 우리가 이 날마다 영혼의 잔치를 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6절도 보세요. 또 이 집은 어떤 집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천국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과 영생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하든 그 고백으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영원한 집으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상당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어린아이가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암에 걸려서 치료를 하다 이제 치료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 암에 걸린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제 이 부모가,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 시편 23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특별히 영어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게 영어로 이제 딱 5단어입니다. 마지막에 is my shepherd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한 단어씩 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 아이에게 아플 때마다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밤마다 이제 그걸 아플 때마다 그걸 외우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반지를 끼워준 거예요. 이 넷째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끼워주면서 My shepherd, 그러니까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너는 이걸 붙잡아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목자가 되신다. 이걸 붙잡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밤마다 그 손가락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극심한 고통이 지나간 뒤에 아이가 다음날 보니까 잠에 들었더래요. 근데 그 잠은 영원한 잠이었어요. 아이가 밤사이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몸을 살펴보던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아이의 손이 어떻게 됐냐면 오른손으로 왼쪽 4번째 손가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반지를 낀 손가락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눈물로 울기도 했지만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 아들의 목자가 되셨군요.
우리 아들이 목자 되신 주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아들을 이제 장례를 치렀다는 그 글이, 짧은 글이 실려 있던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어떤 확신을 선포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확신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다윗 개인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주님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게 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